동주천 두레수도원에서는 격월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 토요일까지 10일 금식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와서 열흘 동안 물과 효소를 먹으면서 자기 몸도 보고 마음도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카피를 읽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국민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하나 카피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르신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이 드신 부모님의 상을 잘 표현해 주는 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아프게 했던 마음들,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민족이나 강조하고 가르치는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변치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효도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견해가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셨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 효도관입니다. 세상의 도덕론은 부모 공경을 누가 처음 말했는지,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누가 원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가져야 할 보편적 인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순종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고 순종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도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했는데요, 무조건적인 복종, 노예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종, 그것은 노예적인 순종입니다. 도덕적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예적 순종, 도덕적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얻으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말씀하실 때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할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덕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좋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역동적인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 사랑하는 우리 활빈 성도들의 행복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첫 번째 효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따라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적 효도가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미쳐지는가, 그것은 신앙적 유산이 물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신 통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22쪽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22쪽, 구약 22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이삭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뭘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뭘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실 때 이 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말씀하시는 훈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과도할 정도로 심하다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부모의 거역하는 것,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동일한 형벌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모르는 종교다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효도가는 죽은 조상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섬김, 최선의 공경,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 전수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질서, 신앙적 교육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어요. 그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 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형제가 그건 뭐라고 그렇게 싸울까 했는데요, 효도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자에게 내려지는 권한은 어마어마한 권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에게 전수되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후회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남은 복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남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손을 자녀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것, 이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녀들이 축복을 믿지 않네요. 바라지도 않네요. 아버지 마음대로 사세요. 나는 내대로 살래요.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릴 때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나이가 상당히 더 들었습니다. 한 116, 그 정도 됐을 때래요. 이삭을 바칠 때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저를 잡아서 지금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령 난 거 아닙니까? 혹은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었고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설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명령하신 이 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자기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관계이고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저와 우리 활빈 가족 모두 위에 회복이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적 효도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부모님께 순종해라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가 가진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게 아닙니다. 소모전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됨,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 연금보험, 노후를 준비하는 청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게 될까요? 자녀들이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때 그 자손들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찍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사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어때요? 오랫동안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럼 내가 일찍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 자녀들이 효도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게 되면 복받기 참 어렵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주도에 효도 관광 갔다가 버리고 가신 어르신들 얘기도 들었고, 요새는 이제 해외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필리핀이나 일본에다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경적 효도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일은 5월 셋째 주일이고요, 아버지 날은 한 달 후에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교도소에 선교하던 수녀님이 어머니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수용자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에게 보낼 감사 카드가 좀 필요하다. 근데 어머니날이 다 돼서 카드를 구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카드를 많이 못 구해서 조금 갖다 주고,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어머니날 그렇게 많은 카드를 찾았을 테니까 아버지 날도 많은 카드를 찾겠거니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인쇄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장님, 이번 아버지 날 우리 수용자들에게 카드를 좀 나눠주게 200장만 저에게 특별히 인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기 2주 전에 수용자들에게 가서 카드를 나눠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아버지 날 카드를 받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날은 그렇게 많은 카드를 받아갔는데 왜 아버지 날은 카드를 안 받아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어머니하고 관계는 좋은데 아버지하고 관계는 다 나쁘더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조금 그랬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산 어려운 세월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려운 세월은 안 보이고 뭐만 보였을까요? 지금 저를 대하는 그
액면만 보게 돼요. 숨겨져 있는 이면의 아픔, 고통, 상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잠깐 도와줄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도와주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었어요. 아버지를 이해 못했었는데 잠깐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구나, 평가했구나. 그런데 보세요. 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어르신들은요, 엄청난 변혁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지금 우리 손주들, 자녀들과 여러분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통하는 다른 나라 사람. 왜 그러느냐?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나라도 없었어요. 해방됐을 때 태어난 분들은 어땠어요? 국민소득이 그때 통계도 안 나왔었어요. 60년대 초반에 겨우 통계 나왔는데 국민소득 50불 그랬어요. 80년대는요 1000불이 넘어갑니다. 88년 올림픽 하고 났더니 3000불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3만 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네 번째 효도가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활빈 가족들이 성경적인 효도를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효도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하셨고 복되기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활빈교회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장로로는 김성범 지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기쁨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구역 주간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사라 여전도회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중부지구 여전도회 협의회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요 모두 다 참석하라 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식사 대접이 있는데요. 이종필 장로님, 김성복 권사님, 모친상, 운상에 대해 감사하다로 식사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올해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께 여전도에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75세 이상 되시고 여기 꽃 다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힘드시겠죠? 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손만 드시면은 우리 회원분들이 오셔서
선물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리 7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활빈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해 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들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 보면 예쁘게 장식한 게 있어요. 둘의 어린이집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무실에서 남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기 글씨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존이에요. 거기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1부 때 1호로 사진 찍으신 분이 계셨는데 사진 잘 나오시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1절만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